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염려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리를 여전히 듣지 못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막상 성공을 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후회와 미련이 남더란 것입니다.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염려를 늘 내려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더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마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서 잘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음식이 목숨보다 귀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입고 먹고 사는 것이 너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아니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먹고, 어떻게 내가 입고,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 우리는 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늘 좀먹고 있더란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들에게 면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구원에 따르는 고난이 함께 따라오더란 것이에요. 누가 구원받으면 그 고난이 내게서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까? 진정한 믿음 안에, 진정한 구원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내게 그 고난이 따라오더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진리 안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르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트레포예요. 트레포. 헬라어로 트레포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고 하니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를 보세요. 새가 심습니까? 새가 씨앗을 물어다가 땅에 심습니까? 그리고 때가 이르러 그 씨앗의 소출로 열매를 그 새가 먹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먹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먹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가 먹고 입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노력이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땀 흘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였음을 아는 자에게는 한 주간의 삶이 감사로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수고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거둬들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더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키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 자라라고, 한 자는 여러분들 그 길이가 몇 센치인지 아시죠? 한 자. 한 자는 여러분들 30cm입니다. 30cm. 여기에서 키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30cm 그걸 나타내겠어요? 아니란 겁니다. 여기 키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헬리키아입니다. 이 헬리키아라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성숙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이 됩니다. 키라는 단어가 그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그건 소크라테스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앞에서 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설이에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키가 155cm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앞에서 키 이야기를 하면 나폴레옹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화를 내는 폭군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들 그 키가 167.3cm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 평균 키가 164cm였는데 무려 3cm가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추상을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굉장히 그 시대의 미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와 그 염려로 너희가 그 성숙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숙을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여러분들 단순히 사람이 변하는 것을 성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는 한 성격 했는데 나이를 먹더니 이제는 착해졌어.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는 마음도 생겼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늙어서 힘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늙고 힘 빠져서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성화다라고, 사람이 변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기독교에만 여러분들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단어인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늘 성화의 단계로 가자, 성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화가 뭐냐고요?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됨을 성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종말이 올 거예요. 끝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당신의 신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의 율법의 날개로 퍼덕거리면서 아무리 날아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날았다 한들 여러분들 우리에는 향방 없는 방향성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칠로 떨어져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들 너희 스스로 아무리 그것들을 지킨다 한들 너희는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의 등에 너희들을 업고 그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날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씀처럼 우리의 귓전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업고 나오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의 세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목적지는 여러분들 어디겠어요? 우리의 목적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흉내 내겠다라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거저 부어받아 그분의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달음질을 하는데 여러분들 향방 없이 아무 때나 달려가면 여러분들이 달려간 만큼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제 삶이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향방 없이 마구잡이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 만큼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돌아오는데 너무나 더 큰 아픔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향방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바울이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울은 정하여 놓고 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서 갔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갔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그를 어느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향방으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자리,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 날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죽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에서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바로 제가 전자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25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더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그게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일은 뭐냐고요 도대체? 영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 많이 보는 거 이게 영의 일이야. 찬송 많이 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야.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야. 헌금 많이 내는 거,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야 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애쓰는 것이 과연 영의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의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생각은 뭐고 영의 일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밑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망이다 해놓고 그 뒤에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5절에서는 영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6절에서는 영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영의 일이고 뭐가 도대체 영의 생각이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율법의 날개짓으로 퍼득거리는 자는 그걸 육신의 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육을 갖고 열심히 부려서 그 메림나조, 바로 염려죠, 염려. 그 염려와 수고로 해놓은 모든 일들이 너희들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 내놓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육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5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영의 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찬송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요게 바로 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쫓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호흡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뭘 부르지? 교회 오면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나니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여 주여를 부르지어요.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주여라고 여러분들 부르짖더란 거예요. 그 주여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너희의 그 입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러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쫓는다. 그러면 영은 여러분들 뭐예요? 영은 푸뉴마나라고 얘기했죠. 푸뉴마. 푸뉴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뭐를 쫓는 자예요? 진리를 쫓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그 푸뉴마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경향이에요. 경향. 그 경향이라는 말은 방향성이다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진리, 그 푸뉴마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고린도의 이야기를 해줬죠. 바울의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 그 진리가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진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겠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거.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다처럼 여러분들 나무에 목 매달아서 혹시 죽을 분들 있으세요? 나 가서 뜯어 말리려고. 아니면 나무 썰으려고. 나무 잘라야지. 그래야지 살지. 어? 여러분들 진리가 나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내 삶 가운데는 큰일 날 뻔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의 그 수고와 염려 뒤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아는 게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배로 뛰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그 푸뉴마, 그 영이 진리를 쫓는 자, 그 진리를 쫓게끔 만드는데 그 진리가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갔더니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실족되고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나토스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두 다리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 내 코로 숨 쉴 수 있었던 거, 내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내가 건강해서 건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잘 지키면 천년만년 살아야지. 왜 죽어요? 왜 죽냔 말이에요. 죽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깨달으라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품을 떠나면 나는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증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누구에게? 산 자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망각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은 이 육의 생각, 육의 경향, 육의 방향성으로 늘 달려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영의 일, 영의 일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그 영의 일, 그 영, 푸뉴마가 그 진리를 쫓게끔 하는데 그 진리가 어디로 우리를 방향성으로 데리고 가더라? 날마다 죽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더라. 그러면 이제 영의 일은 해결이 됐네? 설명이 됐네? 그쵸? 그럼 이제 영의 생각만 남아있어요. 영의 생각.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냔 말이야. 영의 생각. 날마다 죽노라. 응? 바로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정말 큰일난 사람이었었어. 그 죽음이 내게 닥쳤다면 하나님 나는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돌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말랑말랑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바꾸어 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일들을 해 나아가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진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진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일이요,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 영의 생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많이 보고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자는 뭐한 자예요? 아직 유치원 다니는 자. 유치원. 왜? 믿는 자에게는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었을 때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여러분들 옷 다 벗고 왔나요? 옷 다 입고 왔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영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전신갑주 영적인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들 물 한 잔씩 마시죠? 안 마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들 물을 드세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잠을 자면 8시간 동안은 우리의 위가 공복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 뭐든지 들어오면 이 위가 이제 배고프니까 굶어져 있으니까 들어오는 족족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흡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뭘 먹든지 간에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물은 입을 헹구고 뱉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잡수시는데 찬물 말고 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물이에요.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드시면 우리의 몸이 굉장히 활력 있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만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그래요. 보세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거는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영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걸 생각하고 먹나요? 아니잖아요. 목마르니까 그냥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물 마시잖아요. 배고프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잖아요. 추우니까 뭐예요? 긴팔 입고 더우니까 반팔 입고. 예?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그걸 영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할 것이 없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없는 거.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더란 거예요. 막 살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막 살아왔잖아요. 뭐 언제는 막 안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막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지금까지야 여러분들 막 안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왔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고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니까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로 안 가지더란 거예요. 못 가지더란 거예요. 가려고 하면 줄을 잡고 이렇게 당겨요. 당기면 짤없이 뭐 해야 돼요?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우리의 멍에를 없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에이덴의 그 방향.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나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전부 다 복수다? 그렇죠. 단수다. 우리 성도님 맞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 교인이 내 성도인지 아닌지는 인감을 띄워다주는 성도면 내 성도고, 인감을 안 띄워주는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한대요. 근데 그런 말은 여러분들 그냥 웃자는 소리고, 맞아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전부 다 단수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나무가 두 그루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한 나무라는 거예요. 한 나무. 그러면 어떤 자에게 여러분들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여러분들 그에게 선악과 나무가 되겠어요? 바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보겠노라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가는 자,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나무는 무슨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율법의 날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지내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본 자에게는 생명나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로 보여지더란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나는 살아도 산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고 은혜 안으로 담겨진 자에게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로 보이더란 거예요? 생명의 나무로 보이더란 거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 한 나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그 나무가 선악과의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리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오늘 그들의 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놔주었던 그 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였음을 아는 자가 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인 줄을 알고 그 생명이 뭔 줄 알면 곧 그 죽음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곧 평안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로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그 나라는 새로운 개념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세 번째 성전인 바로 누구?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이 곧 생명이 되더라라는 그 말과도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날은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연합이 되었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거를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죽었고 네가 살았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5절에 11장 25절에 죽어서 살겠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아포드 네스코입니다. 아포드 네스코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타나토스, 그 앞에 죽음이라는 이 타나토스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강조해 주는 거. 그러면 뭐겠어요? 완전한 죽는데 어설픈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은 거예요. 완전한 죽음. 너희가 완전히 죽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바로 완전한 죽음. 여러분들 어설피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 부활이 있어요? 어설피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 부활이 있는 거지 어설피 죽은 자에게는 여러분들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그에게는 생명이 뭐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런 자는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예?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지 그를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산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예?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산자다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너희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이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있어?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포도네스코. 완전하게 죽은 자다. 완전하게 죽은 자. 여러분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 그 뼈 조각이 맞춰지고 그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완전한 죽어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하게 죽어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진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하게 죽어 있는 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열심히 잘 배우고 있지만 또한 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법도 여러분들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와 같은 헛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자예요. 우리는 두 세상을 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자예요. 성도는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적용해 놓은 그 사회법 안에는 도덕과 윤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은 법을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딱 한마디로 해줬어요.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6부터 10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법에 대한 그 법이 10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죠.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법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그 뿌리가 바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 613가지나 쪼개놨던 그 10계명,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요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그 10계명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그와 같은 유치한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지 마시란 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에피뚜마이죠. 에피뚜마이. 에피뚜마이에서 부어라는 것은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성도들이 불안하니까 뭘 하려고 해요? 자꾸 회개도 하는 거고, 반성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요. 그쵸? 하지 말라고 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이 오면, 아니 예수님 내가 요거 했습니다 라고 뭘 좀 내놔야지 내가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욕심이란 거예요. 욕심. 그게 에피뚜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응?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그것으로 그 결과치를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주면서 너 이렇게 10대 맞아야 되는데 너 한 대만 내가 감해줄게. 아니 하나님 또 요것도 했다니까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또 한 대 감해줄게. 자꾸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자꾸 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이라고 달력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국가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예은아, 일요일이 영어로 뭐야? 일요일. 난 너한테 말 안 물어봤어. 예은이한테 물어봤어. 예은아, 뭐야? Sunday. 아니, 영어로도 주의 날이 아니네. 영어로도 Sunday,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예? 근데 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 저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일요일을 아직도 주일날을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네?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아니 일요일날 나 주님 만날러 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 교회는 맞지도 않고 틀도 없는 형식에 빠져버린 그 틀들을 가져다 놓고 그게 마치 영적인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고 있더란 거예요. 네? 내 마음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주의 날이 되지도 못하는데 주의 날이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 옆구리에다 딸랑딸랑 끼고 와. 이제는 성경책도 귀찮아. 무거워. 그러니까 교회에다 놔두고 다니고 교회에다 놔두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싫어. 남들이 손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다가 어플 다운받아서 어플로 봐. 핸드폰으로. 예전에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전부 다 나 교회 갑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식을 했단 말이에요. 표식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다가 딱 놔두든지 아니면 집에다 놔두든지. 왜? 교회마다 다 성경책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성경책 빼서 보면 되지.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아. 그래요. 다 좋아. 시대가 변했으니까 구식 탱탱 먹은 또 우리 목사님 저 젊은 것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나 때를 찾고 있네. 그래요. 다 좋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래요. 교회도 그 시대에 발맞춰서 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대가 변했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들한 거예요. 성경책을 놓고 다니든 뭘 하든 다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마음의 자세 내가 분명 내 입으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일주일 잘 비나이다 내 가정에 무탈하게 하시고 화는 거두시고 복만 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 손바닥 똥파리 비비듯이 비비려고 하는 그 예배당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란 거예요. 너무나 이 시대에도 70년대 80년대에는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풍부한 자료들이 없어서 그랬다 치자라고. 예? 그래, 글 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마음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70년대, 80년대야. 그래놓고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늘 현대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야고보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너희들 아무리 그 율법의 날개로 퍼덕거리면서 내게 나와봤자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율법의 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각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왜 율법의 틀에 막혔어? 여기 안 나오면 죽어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한다니까요. 내가 11조 띄어먹으면 하나님께서 곧장 나를 때리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리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 김광석 노래처럼. 예? 먼지가 되어서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 하지 말라게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잘 설교도 안 하지만 헌금 얘기하면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1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모든 절기, 모든 율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11조 감사 여러분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하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제 11조도 감사헌금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11조 했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헌금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돈줄 막아버리면 어쩌지? 그 불안감 때문에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는 아무리 하지 말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끔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라고 여러분들 호출한 적 있습니까? 저 7년 동안 여러분들 전도하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청소하자라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부른 적 없어요. 오히려 눈 오거나 비 많이 오면 새벽기도 내일 나오지 마시라고.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집에서. 근데도 나와. 그 빗줄기 뚫고 나와. 어떤 사람은 막 농길 지나서 와. 농길 지나서 오더라니까요. 불도 하나도 안 켜져요. 그것도 광주에 그런 곳이 있어요. 도로 하나만 건너면 그 도로 하나만 건너면 거기는 그냥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바짝바짝 하는데 도로 하나 딱 넘어가니까 거기는 개굴 그런 동네가 있어요. 아직도. 도로 하나 차이에 기온이 2도 3도가 차이 나. 2도 3도가. 그런데도 오지 말라 해도 그 눈길을 뚫고 그 빗길을 뚫고 오더라고요. 왜 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음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진짜 하늘의 맛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내가 뭔가 불안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자비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없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없는데 여러분들 제사상에다가 피자 올리고 통닭 올려봤자 내가 먹어? 그 앞에 있는 손지들이나 먹지. 안 먹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기도 뜯는 거고 상추쌈도 하는 것이지. 내가 죽고 없는들 여러분들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옷이라도 좋은 놈 입고 댕기지. 죽어있으면 여러분들 주머니도 없는 그 옷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주머니도 없는 옷. 에?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에 입고 가는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주머니가 없어. 담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주머니 있는 옷 입었잖아요. 주머니 있는 옷 안 입고 왔어요? 내가 터줄게. 그러니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